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지혜의 길을 열어갑니다. 고요한 산사의 법당 혹은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삶의 방향을 묻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 즉 수행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을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왕과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었고, 다음은 상인과 농민 계급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들도 있었죠.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2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 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계급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라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종족, 즉 계급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계급인지를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라. 사람의 신분은 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3업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과 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 역시 계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스스로를 브라만 계급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존재의 스승이지만 그것은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스님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이 훨씬 풍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스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중요합니다. 26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스승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직접 말씀을 건네지는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생한 언어로 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스님들께 고개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경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는 스승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의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움, 혹은 불편함, 무관심 등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승은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저 현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견해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스승 곁에서 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승을 가까이 두고 그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여쭙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 이웃 중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저를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남 탓을 하거나 왜 나는 이런 일에 화를 낼까라며 자책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넘어섭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걸련 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깊은 신임을 얻어 여러 곳을 다니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 존자를 험담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목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앞에서만 거룩한 척할 뿐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험담을 멈추어라.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나쁜 업을 짓고 있다고 타이르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비구는 나쁜 업의 과보로 큰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연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련 존자는 신통력으로 지옥에 찾아가 그 비구를 만났습니다. 보통 감옥에 면회를 가면 반가워하기 마련인데 그 비구는 목련 존자를 보자마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옥의 옥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혀를 길게 뽑아쟁기로 갈아버리는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험담을 했던 입으로 또다시 악담을 하자 그 즉시 더 큰 과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벌주려 하거나 욕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 그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장례식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고인이 낡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속상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일까요? 여기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이 등장합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른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났을 때 그 인연으로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왼손만 있어서도 오른손만 있어서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이웃을 보고 속상한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정답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생긴 것입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은 온전히 그의 탓도 온전히 나의 탓도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났을 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 탓과 자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나타난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남 탓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와 세상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0개의 세상과 200개의 나가 함께 바뀌어야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땅, 즉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 가난, 이별, 외로움.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가오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수행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 수행을 돕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조로운 인연으로 나를 도와주는 순행보살입니다. 법회에 가려는데 길이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일이죠. 다른 하나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공부시키는 역행보살입니다. 바로 아까 질문에 나왔던 그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역행보살 덕분에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가 많구나, 내가 아직도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면 그 병은 나에게 역행보살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도 본래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요행을 바라는 기도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는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아들의 생일에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오늘 제 아들 생일을 인연으로 이 땅에 부모 없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온 세상을 위한 자비심으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기도입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은 결코 넣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안다는 생각입니다. 증이라함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한 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수행자들은 물과 우유처럼 서로 화합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끔찍한 과보를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인 부처님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귀는 닫히고 더 이상의 배움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전에 들었던 건데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스님께서 저 말씀을 또 하실까? 저 말씀 속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뜻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등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씨앗을 심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불법을 지켜오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선조들 덕분에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맹인 거북이가 넓은 바다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희유한 인연에 감사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향기를 보시하는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지혜의 길을 열어갑니다. 고요한 산사의 법당 혹은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삶의 방향을 묻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 즉 수행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을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왕과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었고 다음은 상인과 농민 계급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이 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들도 있었죠.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 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계급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라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종족, 즉 계급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계급인지를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라. 사람의 신분은 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삼업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과 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 역시 계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스스로를 브라만 계급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이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존재의 스승이지만 그것은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스님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이 훨씬 풍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스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중요합니다. 26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스승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직접 말씀을 건네지는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생한 언어로 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스님들께 고개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경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는 스승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의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움, 혹은 불편함, 무관심 등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승은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저 현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견해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스승 곁에서 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승을 가까이 두고 그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여쭙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 이웃 중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저를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남 탓을 하거나 왜 나는 이런 일에 화를 낼까라며 자책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넘어섭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걸련 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깊은 신임을 얻어 여러 곳을 다니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 존자를 험담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목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앞에서만 거룩한 척할 뿐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험담을 멈추어라.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나쁜 업을 짓고 있다고 타이르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비구는 나쁜 업의 과보로 큰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연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련 존자는 신통력으로 지옥에 찾아가 그 비구를 만났습니다. 보통 감옥에 면회를 가면 반가워하기 마련인데 그 비구는 목련 존자를 보자마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옥의 옥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혀를 길게 뽑아쟁기로 갈아버리는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험담을 했던 입으로 또다시 악담을 하자 그 즉시 더 큰 과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벌주려 하거나 욕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 그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장례식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고인이 낡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속상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일까요? 여기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이 등장합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른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났을 때 그 인연으로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왼손만 있어서도 오른손만 있어서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이웃을 보고 속상한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정답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생긴 것입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은 온전히 그의 탓도 온전히 나의 탓도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났을 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 탓과 자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나타난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남 탓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와 세상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0개의 세상과 200개의 나가 함께 바뀌어야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땅, 즉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 가난, 이별, 외로움.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가오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수행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 수행을 돕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조로운 인연으로 나를 도와주는 순행보살입니다. 법회에 가려는데 길이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일이죠. 다른 하나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공부시키는 역행보살입니다. 바로 아까 질문에 나왔던 그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역행보살 덕분에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가 많구나, 내가 아직도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면 그 병은 나에게 역행보살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도 본래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요행을 바라는 기도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는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아들의 생일에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오늘 제 아들 생일을 인연으로 이 땅에 부모 없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온 세상을 위한 자비심으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기도입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은 결코 넣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안다는 생각입니다. 증이라함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한 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수행자들은 물과 우유처럼 서로 화합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끔찍한 과보를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인 부처님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귀는 닫히고 더 이상의 배움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전에 들었던 건데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스님께서 저 말씀을 또 하실까? 저 말씀 속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뜻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등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씨앗을 심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불법을 지켜오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선조들 덕분에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맹인 거북이가 넓은 바다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희유한 인연에 감사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향기를 보시하는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지혜의 길을 열어갑니다. 고요한 산사의 법당 혹은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삶의 방향을 묻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 즉 수행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을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왕과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었고 다음은 상인과 농민 계급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들도 있었죠.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2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 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계급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라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종족, 즉 계급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계급인지를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라. 사람의 신분은 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삼업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과 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 역시 계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스스로를 브라만 계급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존재의 스승이지만
그것은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스님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이 훨씬 풍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스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중요합니다. 26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스승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직접 말씀을 건네지는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생한 언어로 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스님들께 고개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경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는 스승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의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움, 혹은 불편함, 무관심 등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승은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저 현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견해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스승 곁에서 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승을 가까이 두고 그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여쭙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제 이웃 중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저를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남 탓을 하거나 왜 나는 이런 일에 화를 낼까라며 자책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넘어섭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즉 초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목걸련 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깊은 신임을 얻어 여러 곳을 다니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부처님을 찾아가 목련 존자를 험담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목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앞에서만 거룩한 척할 뿐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험담을 멈추어라.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나쁜 업을 짓고 있다고 타이르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비구는 나쁜 업의 과보로 큰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연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련 존자는 신통력으로 지옥에 찾아가 그 비구를 만났습니다. 보통 감옥에 면회를 가면 반가워하기 마련인데 그 비구는 목련 존자를 보자마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옥의 옥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혀를 길게 뽑아쟁기로 갈아버리는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험담을 했던 입으로 또다시 악담을 하자 그 즉시 더 큰 과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벌주려 하거나 욕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 그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장례식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고인이 낡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속상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일까요? 여기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이 등장합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른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났을 때 그 인연으로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왼손만 있어서도 오른손만 있어서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이웃을 보고 속상한 내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정답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생긴 것입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은 온전히 그의 탓도 온전히 나의 탓도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났을 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 탓과 자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나타난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남 탓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와 세상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0개의 세상과 200개의 나가 함께 바뀌어야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땅, 즉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 가난, 이별, 외로움.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가오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수행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우리 수행을 돕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조로운 인연으로 나를 도와주는 순행보살입니다.
법회에 가려는데 길이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일이죠. 다른 하나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공부시키는 역행보살입니다. 바로 아까 질문에 나왔던 그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역행보살 덕분에 우리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가 많구나, 내가 아직도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면 그 병은 나에게 역행보살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도 본래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요행을 바라는 기도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는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아들의 생일에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오늘 제 아들 생일을 인연으로 이 땅에 부모 없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온 세상을 위한 자비심으로 확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기도입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은 결코 넣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안다는 생각입니다. 증이라함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한 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수행자들은 물과 우유처럼 서로 화합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끔찍한 과보를 받게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인 부처님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귀는 닫히고 더 이상의 배움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전에 들었던 건데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스님께서 저 말씀을 또 하실까? 저 말씀 속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뜻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등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씨앗을 심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불법을 지켜오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선조들 덕분에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맹인 거북이가 넓은 바다에서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희유한 인연에 감사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향기를 보시하는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지혜의 길을 열어갑니다. 고요한 산사의 법당 혹은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삶의 방향을 묻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스승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 즉 수행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을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특별한 존재,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왕과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었고, 다음은 상인과 농민 계급인 바이사,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는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들도 있었죠.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2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 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계급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라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종족, 즉 계급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계급인지를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라. 사람의 신분은 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삼업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과 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 역시 계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스스로를 브라만 계급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이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존재의 스승이지만 그것은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스님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이 훨씬 풍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스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스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중요합니다. 26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스승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직접 말씀을 건네지는 않으십니다. 그 침묵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생한 언어로 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스님들께 고개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경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는 스승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그들의 견해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움, 혹은 불편함, 무관심 등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승은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저 현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견해를 넘어